창세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14절 한 절만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73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개론을 보는 이제 방식이 문장에 들어있는 단락이 그 본문 요약 위에까지 두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단락으로 나옵니다. 두 단락인데 한 단락은 이제 성경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의미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이제 자신의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찾아갔죠.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담에게 왜 먹었냐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니까 먹었다고 했고요. 하와한테 물었더니까 사단이, 뱀이 나를 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책임 회피는요, 그 피조물의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인간의 상태가. 동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람도 이제 성경에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론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나 그 이상 기관에서 배울 텐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맞서야 되는 성경으로 맞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먹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태어났는데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그런 복을 이제 유지하는데 만들 때 이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그런 게 안 나오죠. 뱀에게 무슨 하나님 형상 따라도 이런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이 뱀의, 사단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럼 생겨 먹을 때도 벌써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망 권세라고 그러죠.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망 권세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준 것처럼 사망도 권세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른바 저주라는 것 속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는 여러분, 이 초반부면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결론 이제 요약에 와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본문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본문을 안 읽으면 이게 어쨌든 해소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본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의 어떤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게 엮이겠어요? 엮이지 않겠어요?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엮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은 또 우리 성경신학 우리 원로께서 적어 놓으신 이 성경 강론 전집 18권도 안내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선배들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대, 30대면 그 20대, 30대에 저는 들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들었는데 그냥 내배워 가기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 자녀를 낳으면서 그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일에 좀 등한히 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참 미련하고 뭐 어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그게 아니라 결국 내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언약 성취라는 큰 구도 속에서 그냥 말씀만 듣는 것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읽고 또 이제 은사를 준 분들은 좀 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 것은 마치 무슨 목사가 될 사람만 보는 걸로 우리들 내에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좀 뭐 여러분들 보기엔 좀 미안합니다만 좀 이 교육의 결과로 보면 참 참담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한 20년 다녔는데도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푸는 것 못하기는 성경 공부 중심의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아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그 기회가 교회학교 교사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품 안에 낳은 자식부터 시작해서 듣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늘 그렇게 전달해 주는 데가 이제 가정교회여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선배들은 뭐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한 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저도 이제 청년들이 있는 부모 세대인데요. 좀 진짜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전체 보고 또 본문으로 들어오고 참 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처음부터 살인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저주 내용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파충류 뱀이 아닙니다. 이 뱀이. 뱀이 아니에요. 뱀이 여러분 그리고 또 흙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 도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배로 다닌다라는 게 이게 이 저주가 되려면 제가 볼 땐 이렇게 돼야 돼요. 배로 끌 때마다 가시가 찌르며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저주를 받는 거니까. 근데 배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흙을 먹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 이
해석은요, 저도 참조했습니다만,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흙이 무슨 성분이죠? 아담을 만든 성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흙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창조주가 인류를 만들었던 그 물질을 사단이 그 점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저는 상당히 혼란이 왔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겨요. 그 지배권을 사단이 갖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 말고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생명과 가는 것은 숨겨요. 그건 사단이 못 건들게 해요. 그건 사단이 먹을 게 아니거든요, 그건. 먹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사단은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생명과는 보관했다가 나중에 아담의 후손들이 먹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지 않겠지만 아담의 후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자가 바로 그 생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로 다닌다라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여러분들이 하나 드리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이제 계시다가 3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는데, 일을 하시기 전에 3년 이른바 공생애라고 해요. 공적 생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죠. 금식하시는데, 40일이 지났을 때, 그 사단이 와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래요. 그 말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알죠.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담에게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너보고 먹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메시아라며,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지금 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말은 이제 누구의 말에 이제 따르는 거죠? 사단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와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와는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 얘기한 거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나도 그건 아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왜냐하면 너도 봤다시피, 너 남편이 이건 못 봤겠네요. 순서로 보면 짐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순서로 되기 때문에, 들었을 건 아니에요. 저 짐승들 왜 사자라 불러? 그럼,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 지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낸 거 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줬다? 창조주의 그 능력을 너 남편한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도 먹으면 더 누구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그 욕심을 이제 발동시킨 거죠.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 묘하죠, 그 말 속에.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이니까 이 말도 되지만은 사단 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라는 것을 자기 말을 듣게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진리를 누구 욕심대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쓰는 것이 쓰도록 하려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생 노릇 같은 것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 듣고 여러분들처럼 갈등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변명을 해요. 성경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안다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고 내 욕심 챙기려고 저도 한다면 제가 이기지요. 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꼭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것은 사라지니까요. 자, 어쨌든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굶겨 놓은 것이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아들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까불지 말고 가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구약의 약속대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시편에 41편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받쳐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약속된 대로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더 확증될 거 아니냐.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넘기겠어요,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안 해도 내가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험 나한테 하지 말라 이놈아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은요.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곳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너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보는 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사단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절하라라고 했을 때 사단이 한 그 말 자체를 예수님이 문제 삼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면 안 된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를 경배해야지 왜 그걸 니를 경배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던졌던 질문이 일리가 있는 거죠. 요구했던 것이.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냐면 수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거기에다가 맞춘 것이 아니라 너에게 왜 경배를 하냐.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최초 에덴 동산 이후에 아까 이 배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배로 다닌다고 했다는 말을 대부분 주석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 아담을 만들었던 또 아담이 통치하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하나님이 통치 국가로 준 그 인류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사단이 결국은 누구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로 다닌다라는 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뭐라는 거죠, 이게? 보통 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여자의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자는 이럴 때 이제 하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와 뭐가 되냐 하면 원수가 되는 관계가 돼요. 그럼 하와와 원수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자를 하와를 자기가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종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하고 뭐가 돼?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원수지간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사단도 먹으라고 했고, 하와도 먹었고, 그 둘이 그 뜻이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하고, 여자가 원하는 것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게 된다는 게 계속 뭐가 된다는 거죠?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것에 대해서 하와가 그래, 네 말대로 지난번 따랐던 것처럼 너 말 따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이 여자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단은 가만두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예를 여러분 하나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간 걸 알고 계산을 해서 한 1, 2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죠?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사단과 원수가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전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그 사단은 권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단하고 맞서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관계냐면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원수 관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에 통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마음먹는다고 나와서 외형적으로 어떤 선을 행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사람이 이 정도 먹었으면 나도 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스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왜 아는 척으로 금방 넘어가잖아요. 남 모르는 정보를 알았을 때 그 얼마나 힘이 실리는데요. 똑같아요. 성경 지식도. 그러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원수가 되었다가 승리는 누가 하냐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왕 노릇을 함께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면 여기 있는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전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배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늘 우리가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이긴다라는 개념이 전쟁에서 세상의 국가들처럼 남의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폭력적인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부의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강의 기준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힘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성경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보면 사단에게는 저주라고만은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누구를 또 물어요? 여자를 또 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사단을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 이러면 뭐예요? 그냥 확 다 없애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이런 개념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보면은 사단이 받았던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자녀를 죽인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기준대로 생활하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묶어두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야, 너 그 정도 했으면 너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뭐 목사도 안 될 건데 너 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죠.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제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은 이렇게 늘 드려요.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거는 무조건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하는 길을 터주는 거라고 본다. 나는 시간 있으면 하지요라는 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말인데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가능한데 어떤 일보다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거는 타협하지 않고 우선 고려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그야말로 뭐 경험론인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어야 가능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놓는 이유도 바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보도록 할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미 여자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자에게 오기 전에 여자는 벌써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그죠? 그거는 여자가 뭐 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에게 넘어오기 전에 여자가 받은 것은 복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죠.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16절 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꼼꼼하게도 봐야 돼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결이 뚝 끊어지잖아요. 이 성경의 상황이 너무 돌변하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이 여러분 뭐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야기 중심이다.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을 본문으로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유혹하죠. 너 목사님 될 것도 아닌데 보지 마. 그 아픈 거 뭐 그렇게 봐. 연구할 사람만 하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혼이나 또 원로가 집필해 놓으신 그 책이나 이런 게
나와는 상관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배들이나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강론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거의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핵심 개념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그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지금 해놓은 책이거든요. 예. 자, 16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이게 그냥 저주가 되려면은요, 하와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버려야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담이 낳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낳는 거라면 여기에 저주는 뭐냐면 너 탯줄은 썩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섭게 하면. 그래서 자손 언약을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잉태도 힘들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낳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이 자체가 자식을 아예 못 낳는다라는 게 아니라 자식은 낳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식은 낳는데 너 마음대로 갖거나 너 마음대로 원한다라고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이게 포기된 거예요? 약속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을 왜 실었을까요? 사단에게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약속은 지켜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지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그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나가신다는 건데 사단에게 맡긴 것은 사단이 계속 뭐 한다는 거죠? 회방한다는 거죠. 자녀를 못 낳게. 만들려고 하면 가서 해코지에서 태워서 아기가 사라지게 해버리고 또 하나님 자녀로 잘 크게 되려고 하면 가서 또 악의 세력을 불러다가 없애게 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다 아니면 유지된다?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약속은 전해지지만 누가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타락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단에게 그래서 뭘 할 권세를 줘요? 에덴 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긴 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약속을 훼손하는 데까지는 못 가요. 못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기준이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하고 그 선생님을 어렵게 하는 것하고 상황은 각각 다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니 내만큼 고생해봤냐 그러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맞아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너 내만큼 고생 안 해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때 참 포시럽게 자랐지 니가 내처럼 고생해봤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이 언어는 아니에요. 고생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량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은 아니에요. 한번 속으로야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하는 말로 그렇게 뒤통수에다 갖다 치는 말은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사단마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뭘로 쓰죠? 도구로 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지는 예수님 경우로 얘기할까요? 예수님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건 안 해도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3번 시험을 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안 받아도 되고 한 번 정도면 충분한데 왜 2-3번 받냐 말이죠.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쟤는 왜 저렇게 고생을 그렇게 하냐. 근데 너는 봐라. 형처럼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기원 받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너 왜 성경 공부 형처럼 안 하냐. 형은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가정교회까지 갔는데
이게 뭐 너무 길어지면 또 본문을 흐릴 수가 있지만 짧게 그렇게 격가지로 가서 살펴보는 그 사고의 발상과 그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죠? 성경에서부터 오잖아요. 성경에서부터 오는데 자,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죠? 성경을 이어가면서 생기죠, 말들이. 그리고 성경을 한 부분을 보지 않고 점점 누구 중심으로 봐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짝 빠져나가서 예를 들면 저에게 그런 어떤 해석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결해 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때마다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딴 게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안내받아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또 아담이 남았죠. 그럼 한번 보세요. 사단은 분명히 저주했는데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지만 나중에는 뭐 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이 밟아버린다. 이렇게 되죠. 교회가 이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와 경우에도 보면 고생은 하게 되지만 언약했던 자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끝난다. 이어진다 했죠. 그럼 그 아담을 한번 보자고요. 16절 좀 남아있네요. 16절. 예. 또 여자에게 잠깐만요. 제가 손수건을 두고 왔는데 자 16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했네요. 잉태 곧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이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텐데, 이제 청년, 남자 청, 여자 청년.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복이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막 싸우고 이런 걸 일단 떠나서. 여자인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이뻐요, 그 결혼식 하는 날. 예? 친척도 다음 주에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그 화보를 보내온 거 보니까 진짜 천상의 여인 남자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픽 이렇게 동원했지만 옷도 그런 걸 입어서 그렇는지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여자가 사모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보통 말하는 저주라는 것하고. 전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 이제 본문 중에서도 통상 알고 있는 것이 깨지니까 그렇죠.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볼게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기 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 할게라고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그 고난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요? 남편에게 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쁠 때 빼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줬죠. 그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고 아담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그러니까 근본 원리가 아담의 통치를 하와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해서 또 자손을 번창한 자손이 그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아담에 의해서 그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가지 않고 그냥 아담이 계속 통치를 했더라면 우리가 봤을 땐 좀 좋았을 텐데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죠? 뱀한테 빼앗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 확인했어요. 그 통치권이 빼앗겼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겼어요? 아니면 지키셨어요? 지키시는데 누구 능력으로 된다는 걸 확증하시죠? 하나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와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하와가 자기 통치권의 주인이 누구이다? 아담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처음에 했으니까. 그런데 뱀을 따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뱀에게 따라갈 위험성이 늘 있는 거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유혹했던 사단과 뱀과 계속 뭐 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을 주관하는 자가 애초부터 누구였기 때문에? 아담이었기 때문에 자기 싸움에서 누구를 일단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사단하고 이렇게 뱀하고 붙으니까 누구를? 자기를 지배하는 누구랑? 남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모와 다스릴 지니라라는 게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럼 이게 처음에 약속했던 거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해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끊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셔야 된다.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주의 목적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인간을 저주한 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주로. 그렇게 안 되죠? 그 누구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남아있죠. 자, 여러분 이 연결이 희한한데 사단에게 저주를 하고 사단을 저주한 내용은 동시에 여자에게는 무슨 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리고 생존의 길이 열리고 또 보세요. 하와에게 고통을 더하는 저주를 한 것이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또 다시 복이 이어져요? 하와가 받았던 저주라는 게 아담이 받는 복하고 관계가 돼요. 그죠?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와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해주신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여기 이걸 읽고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 다음에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전부 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 문장만 떼게 되면 뭐예요? 거기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어떤 한마디 말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 선생님 세대들은 이렇게 데모하다가 붙잡혀가면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아버지 빨갱이지, 이렇게 물어요. 유도식, 맞을 대로 맞고 다 터져 있는데, 그래서 얘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만났어? 언제부터고, 어디에서 만났어? 그러면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야 돼. 안 그러면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을 뱉느냐, 안 뱉느냐라는 게 살고 죽느냐라는 문제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까 유혹도 봤지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와서 그냥 막 헛소리 하는 게 아니죠. 누구 말씀 가지고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본다는 것으로 그걸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져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 더 갈급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아담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볼까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농사 못 짓고 굶어 죽는다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거든요. 너 왜 통치권 그렇게 잃어버렸느냐? 내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느냐? 너가 땅을 정복한다고 했던 거 다 폐기다. 그리고 그냥 땅만 파다가 넌 가서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 보고 갈게요. 자, 70페이지에 보면 이 낱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오랫동안 본문을 보자고 한 건데 70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제목이 뭐죠? 타락 전 시조 언약이에요. 그럼 이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타락 전에 했기 때문에 타락했는데도 그 언약은 없어진다, 이어진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타락 전 시조 언약이라고 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거 본문에 바탕을 둔 그 제목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콕 따라가면서 봐야 되나요? 나한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야 여기 있는 제목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 왜 치죠? 점수 받아서 취직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본래 취지는 아니에요. 시험을 왜 쳐요? 알고 있는 지식을 핵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점수라는 미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애를 먹이니까 그렇고 여러분도 그걸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 욕심을 채고 하려는 것이어서 그렇지 지식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건 정당한 거예요. 선생님으로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약속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누구께로 오는 길은 더 가까워졌어요? 여호와께로 오는 길이 더 가까워진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과거보다가. 왜? 급하게 생겼으니까. 자, 왜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려 했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혼자 먹을 것도 안 나와요. 하와 줄 것은 모사하고. 그럼 누구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죽는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를 찾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안 나와도 돼요. 평생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께서 단 뭐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게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해준다고 하면 평생 안 만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진 않죠. 뭐 좁은 땅덩어리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은 부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예. 꼭 여러분들에게 모여서 뭘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 이런 어떤 교회 문화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 자, 좀 더 볼게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 끝나잖아요. 맞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저주인가요? 저주 같아요. 맞잖아요. 흙에서 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더 저주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 그럼 저주 받은 걸까요? 아니죠. 예. 땅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너는 죽지만은 자녀를 낳게 되고 아까 하와에게 뭐라고 했던 거죠? 자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자식을 낳아서 땅을 또 아담처럼 고생을 해서 또 먹고 그 다음 자세가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은 이어지는데 아담이 여기서 이제 생명과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생명과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그런데 900살을 살아요. 930 몇 살을 살죠. 예,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7년에 살아요. 요즘 창조과학자들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거 가능하다라고 증명을 막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증명했다고 해서 그러냐. 성경이니까 저는 믿을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모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이 태양과 오존과 그런 게만 이게 하면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할 분야는 아니고요. 이 아담 세대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700년, 800년, 900년 거의 1000세를 누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100세 넘기냐 못 넘기냐 이런 게 관심이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900살, 800살 그 나중에 노아라는 사람도 600몇 살을 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말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로 결과로 드러날까요? 나이가 많다, 세상에 오래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뭐가 많아진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이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럴 경우에는 천년 살기 하면 안 되죠. 2달 살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달 살다가. 그런데 나온 기록으로 보면 이게 뭐 969세, 아담이 930 몇 살인가 그래요. 이렇게 난 뭘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73페이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따라와서 연결을 해볼게요. 아담과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했는데 그 저주 내용에 보면 이미 뭐도 들어가 있다? 보호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왔고요. 한 장 넘기면 74페이지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그가 이름한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뭘 벗기고, 무화과나무 벗기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옷을 만들어다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줬을까요? 돈이 없어서 모피를 못 사가지고 해준 걸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자손 언약을 또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을 보호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생 할 수 있는 생명나무는 감추어 놓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시간이 좀 지났네요. 4장에서부터 자손 저주와 보호. 이번에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3장을 읽을 때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읽었죠. 상세하게 읽고 그 본문 다음에 진행되는 사건 또 하나님이 등장하는 시점 그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오늘 읽었어요. 이건 좀 의도가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럼 제 혼자 읽더라도요,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만큼 시간을 들이게 되고, 그럼 성경의 연결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의 연결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4장, 5장, 더 멀리는 8장까지, 인류의 홍수 심판까지 그 본문들을 읽고요. 여러분, 이번 공부에서는 지나온 것은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용 본문이라도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연관되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세대들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은 세대의 부모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자 하는 세대들에게도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